최초의 성탄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야 성탄이 달력에 빨간색이 쳐 있고 한 달 전부터 노래가 나오고 또 현수막이 걸리고 번쩍번쩍 등이 나오고 합니다만 최초의 성탄은 아주 비밀한 사건이었습니다. 계시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성탄의 소식을 접한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 목자들, 동방박사 10명이에요. 10명이 안 됩니다. 마리아, 요셉 2명에 동방박사들 한 3명 잡고 목자들 3명 잡으면 최초의 성탄은 그렇게 오늘날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했죠. 그리고 비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비밀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은 알았다. 그러니까 최초의 성탄의 사건은 비밀한 사건이지만 충만한 계시의 사건입니다. 성탄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시 그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계시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먼저는 마리아, 그 다음에 요셉에게,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 그리고 목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 중에 성탄에 태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호칭이 각각 다르다는 부분, 물론 마리아와 예수의 공통점은 있죠. 마리아에게는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마리아에게 지극히 큰 자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칭호, 호칭에 대한 설명은 예수님, 그러니까 대속을 위한 예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러니까 천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이름을 예수로 알려주었고 동일하게 그러니까 대속을 위한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설명을 하고 또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요셉이 들은 성탄의 소식은 아기 예수 플러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사랑의 성취였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죠. 자, 목자들에게 나타난 성탄 천사들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종교가 엘리트주의를 막 치달을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셔서 목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한 구주, 가난하고 천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구주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동방박사들의 오늘 본문이죠. 동방박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별빛으로서 계시하신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호칭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성탄 대림절 설교를 4번을 했고 또 오늘 성탄절 설교를 해서 총 5번의 설교를 하면서 사실 많은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 또 임마누엘 예수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로서 말씀도 드렸고 또 우리를 위한 구주로서 이 땅에 오신 내 곁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도 지난 주일에 봤었죠. 오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동방박사들에게 계시하신 그리스도의 비밀한 그 진리에 대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특이한 것은 동방박사들에게 동방박사들에게 별빛으로 계시된 것인데 동방박사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 왕이 나오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리고 백성 서기관과 율법사들을 통해서 통치자, 다스리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이 3가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그 정의가 나옵니다. 근데 이 3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왕, 다스리는 통치자, 이스라엘의 목자 이 3가지의 정의는 종교적 개념의 용어가 아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왕은 종교 용어가 아니죠. 다스리는 자, 통치자 이것도 종교 용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이것도 종교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림절 4번의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봤을 때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 이건 철저하게 그 의미가 뭡니까? 종교적인 대속,
이미 레위기가 생각이 납니다. 대속의 사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거 완전 종교적이죠. 또 너희를 위한 구주, 이것도 당연히 뭡니까? 구원자.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그것도 마태복음 신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은 결국 종교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통치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그런 정의 안에서의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동방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마태복음 이 2장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느냐, 종교적인 카테고리를 뛰어넘어서 온 세계와 열방과 우리의 삶과 사회와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순서는 마태복음을 접했으니까 순서는 구주요, 그 다음에 죄의 문제요, 그러니까 구주 죄의 문제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 사랑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통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역사로 끌고 가서 예수님은 왕이 통치자 이렇게 순서를 뒤바꾸면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 동방박사들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종교를 넘어 사회와 역사의 통치자로 설명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잘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신앙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모세에게나 말씀하셨지, 또 이제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전에 그렇게 하셨지,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말씀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적인 말씀, 또 하나는 예언자적인 말씀, 또 하나는 선지자적인 말씀입니다. 짧게 설명, 제사장적인 뭡니까? 예배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배 관련된 또는 이 대속과 관련된 이런 말씀 안에서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 교회 나오고 이런 것들하고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예언자적인 말씀은, 예언은 먼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에스겔, 다니엘 보면 먼 미래를 얘기합니다. 종말의 때,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어야 된다. 그것을 보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선지자, 예언자와 선지자는 좀 달라요, 사실요. 물론 선지자들이 먼 미래 예언하는 경우 있지만 좀 굳이 좀 나누고 싶은데, 예언자가 먼 미래를 얘기했다면 선지자는 오늘을 얘기합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아봐라. 공평을 물과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거는 먼 미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 너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 나가는 메시지로서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등장하면 시대를 질타하잖아요. 시대가 부패했다, 거짓됐다, 외식한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라는 거죠, 최소한.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 카테고리 안에 안주한 믿음 생활을 했다가는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상은요.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 할 것이지만 천국도 소망해야 되고, 천국을 소망해야 할 것이지만 동시에 이 땅 우리가 호흡하며 육체로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얼마만큼 주의 말씀을 잘 펼쳐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런 부분에 동방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리스도 예수는 철저하게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적용시킬 수 있죠. 물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영원한 왕이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재미있는 구조가 나오죠. 두 유대인의 왕이 공존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미 본문에서는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있죠. 헤롯이죠. 헤롯은 로마의 로마가 원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로부터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즉위된 사람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있는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이 두 사이의 긴장감이 이제 본문에서 시작이 되죠.
이런 긴장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실 제시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서 특별히 나의 삶의 직장, 나의 삶의 가정, 나의 삶의 오늘의 현실 속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했을 때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두 충돌과 두 긴장감을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결국 누구를 왕으로 선택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긴장감이 등장하잖아요. 헤롯이 긴장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헤롯이 백성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자신의 그 신하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을 그때에 동방박사, 어디서 온지도 알지 못한 동방박사들이 와서 얘기하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때 그 충격을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듣고 소동했다. 이 소동했다는 말은 이게 외부 공격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큰 공포가 생긴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거죠. 헤롯이지만 우리가 한국식 표현 간이 툭 떨어졌다, 간담이 서늘해진 이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부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야기가 전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헤롯의 긴장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당하심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 왕의 등장 속에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인가?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예언에 대한 메시지를 이미 충만할 정도로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당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오늘 보면 소동을 합니다. 결국 이들 누구도 새롭게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 예수께 찾아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분명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헤롯을 섬기는 종교인들이었다. 헤롯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세상의 왕, 당시의 헤롯 왕, 서슬이 싶어라. 누가 헤롯을 대항하겠습니까? 헤롯, 세상의 왕과 유착된 종교인들, 거기에 절하고 헤롯과 함께 소동하고 헤롯과 함께 움직이고 헤롯 있는 곳에 나도 있으리라. 어느 누구도 예수님 찾으러 안 가잖아요. 동방박사들 나와 다시금 별빛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갑니다만, 이 소동했던 헤롯과 헤롯의 부합격이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조금도 안 움직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태어났든 간에 우리의 왕은 사실은 헤롯입니다. 우리는 헤롯 당신이 있는 곳에 우리는 머물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헤롯 곁을 떠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헤롯과 함께 다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결국 신앙은 수단이었고 근본의 목적은 세상의 출세였다. 헤롯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감사합니다만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겠지만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마태복음상에서 등장한 최초의 그리스도인, 마태복음상에 등장한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일단 요셉이죠. 요셉은 당연히 예수님을 자신의 그 양자로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겠죠, 요셉이. 그러나 두 번째에 나오는, 어찌 보면 탄생 이후에 사건 속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오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보세요. 여기에 종교가 들어가 있느냐? 거듭 말씀드리면 종교가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 종교적인 그 배경, 종교적인 색채가 한 1%도 안 들어갑니다. 정치 배경 속에서, 사회 배경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죠, 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하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하면서 종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신앙, 순수하게 말해 신앙의 영역 속에서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여기죠. 예배 때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마태복음상에서 최초의 신앙인의 표상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종교 색채가 없어요. 물론 있는지는 모르겠죠. 의미적으로 있겠죠. 황금 유약 모략 속에 뭐 굳이 캐내면 있긴 합니다만,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했지만 그 인정한 뒷배경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정치 속에서, 헤롯이 통치하는 시기에 제도상의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잖아요. 헤롯이 통치하는 시기에 예수님을 자신의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던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냐? 이 왕께 경배한 사람. 경배가 입맞추었다는 얘기죠. 입맞추었다.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동방마스터들이 왕께 경배합니다. 물론 입을 맞추진 않았을 것입니다만 경배합니다라는 자체가 뭐 입을 맞춥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서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맞췄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상숭배를 왜 그렇겠습니까? 이건 입 맞추는 개념인 거죠. 입을 맞추면, 아무에게나 입을 맞추면 음란한 거잖아요. 이 동방마스터들이 왕께 경배했다, 이건 뭡니까? 다짐을 의미하는, 나는 이제 내 인생 속에서 당신,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신 그리스도 예수 당신만이 내 인생의 왕이요, 나는 일평생 당신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경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게 형식을 불때는 형식이 아닌 거예요. 노래를 올려드리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닌 거죠. 이 모든 이 예배를 찬송을 드리고 뭐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이 모든 전체의 집례는 경배입니다. 이거는 다시금 회개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하여 주의 백성 되어 살겠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백성으로 그렇게 순전하고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이 다짐인 거예요. 이 고백을 받으시는 거지 이런 형식을 받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왕께 경배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과 순결한 다짐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상에서 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누가 그리스도이냐? 왕께 경배하고 난 이후에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헤롯이 이 동방박사 얘기하죠.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나에게 반드시 와서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아기를 찾고 나니 경배하고 그 밤에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헤롯의 명령에 불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갑니다. 마태복음상에서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왕께 경배하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헤롯이 명령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비록 위험하지만, 얼마나 위험합니까? 다른 길로 추격받을 텐데 위험하지만 거룩한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길로 고국에 이 다른 길이 결국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길이에요. 이 다른 길이 결국 뭡니까? 신앙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길,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종교 영역 속에서 제한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회, 정치, 국가, 우리의 내 삶의 현실 속에서의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익숙한 신앙의 생활뿐만 아니라 언제나 낯설고 언제나 힘든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또 우리의 사회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성탄에 제시하시는 누가 성탄의 주인공이냐?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의 목자가 되시고 누구의 통치자가 되시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성탄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근데 그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거듭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 길을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그 보네포 목사님이 쓴 아주 여러 책 중에 그 존재와 행위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존재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었다는 부분에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뭡니까? 존재와 소망을 일치시켜야 돼요. 또 존재와 거점을 일치시켜야 돼요. 존재와 그 다음에 행위를 일치시켜야 돼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거듭난 백성으로서의 소망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존재와 소망의 일치. 예수를 믿고 만약 예수를 믿는데도 땅의 것만 추구하면 존재와 소망이 불일치된 거예요. 이건 뭐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거점이 일치가 돼요. 존재와 거점은 일치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에 가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이 가 있을 겁니다. 담배 좋아하시는 분은 흡연구역에 가 있을 겁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도박 좋아하는 분은 아마 벌써 다 카지노에 가 있을 겁니다. 존재와 거점은 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에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고, 오늘 집에서 텔레비전을 켜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거점의 모습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자리도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게 만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거룩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온 세상 다 그렇게 하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존재와 거점의 일치, 더 나아가서 뭡니까? 존재와 행위의 일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뭡니까? 평생을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됩니다. 그 착한 행실을 가지고 교회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이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어떻게 끝나는가 보세요. 오늘 본문 통치자로 등장하시는 유대인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마감하시는 마지막 명령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나오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의 백성이 누군지를 기억하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들. 이 지키는 것은 뭡니까? 세상 열방 땅끝에서, 교회 밖에서 포함된 영이죠. 물론 맨 마지막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끝나지만, 누가 그리스도인이 누가 성탄의 주인공이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존재와 소망, 존재와 거점, 존재와 행위를 일치시켜 나가는 사람. 헤롯이 분명히 이 땅에 헤롯이 분명히 왕이지만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요. 비록 헤롯이 통치하는 시기이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따르겠다. 헤롯이 명령한 바가 있지만 물론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따라가야겠지만 상충되는 범위 안에서 뭡니까? 저항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저항의 시대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신 분들도 있고요. 소수의 교회 20명 미만 잡았으니까요. 본래 성탄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의 성탄 어떠했는가? 본래 성탄은 오늘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우리가 성대하게 준비했죠. 성가대도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또 뭐 얼마나 여러 이렇게 성찬식도 준비되었었고 세례식도 준비되었었고 또 각 부서에서 선물도 다 사놨고, 하여튼 걱정하지 마세요. 1월 10일 날 다 줄 테니까. 성대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최초의 성탄은 그렇게 성대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소수의 사람에게만 알려졌습니다. 말씀드렸죠. 마리아와 요셉, 동방 박사들, 목자들, 그리고 시몬과 안나, 이 정도 한 10명 될까요? 그것도 다 각각의 자리에서
마구간에서 성탄을 맞았고, 또는 집 안에 성탄을 맞은 것이고, 또는 개별적으로 만나는 성탄이었다는 거죠. 시므온과 안나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쩌면 이게 더 2000년 전의 성탄과 가까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기쁨이 충만했다. 왜? 비밀한 계시를, 비밀한 진리를 이 계시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최초의 성탄은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만남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최초의 상태는 무슨 다 만남의 사건으로, 이 동방 박사들과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 목자들과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 시므온과 예수님과의 만남, 안나 여선지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 수가 없는 거예요, 범위가. 만남의 사건인데 중요한 것은 이 만남이 어느 누구도 스스로 아기 예수를 찾아서 만난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성탄을 왜 선물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계시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탄의 사건은 자신이 알고 가서 경배한 건 아닌 겁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찾아오신 계시의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고, 그분이 어디 계신지를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것은 내가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로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성탄이 기뻤던 이유는 성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알려주시는 천사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알게 되고 인도해 주셔서 만남의 사건인 거예요. 오늘 비록 우리가 이 성탄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어서 아쉬움이 크죠. 저도 아쉬움이 큽니다. 이건 설명할 길이 없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기쁨은 충만한 거예요. 왜? 이 성탄이 선물로서 우리에게 온 것이거든요. 비록 비대면이지만 내게 찾아온 성탄의 이 계시적인 의미를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입니다. 왕으로 나셨다. 이미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왕이십니다. 이 메시지 속에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말은 뭡니까? 이미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요. 동시에 뭡니까? 세계 두 왕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 2명이면 싸우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모두는 다 왕이 아니라는 거죠. 성탄의 엄청난 메시지,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말은 더 이상 너희는 왕이 아니다, 이 얘기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까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자기가 헤롯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면 그 왕이죠.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더 이상 왕 노릇해서도 안 되고, 왕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왕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은 무지합니다. 그래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무지의 결정체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는 공정하지 못합니다. 내게 유익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오늘날까지의 모든 실수와 허물의 일들은 알고 보면 실수가 아니라 뭡니까? 개선시킬 수 없는 전적 무능이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왕이 오셨습니다. 그 왕은 통치자로 오셨는데 그 통치의 방식이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 참 개인적 은혜가 많이 큽니다.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목장을 하실 때 죄송합니다. 목장 얘기 맨날 해서. 목장을 22년 하셨는데 저도 목장 한동안 했고요. 단 하루도 소를 굶긴 일이 없습니다. 이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생명을 걸고 책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밥상 차려준 일은 기억이 없어요. 아쉽게도 없으실 수 있겠죠. 엄마 계시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소를 굶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세상의 왕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할 때 그분은 목자가 성실과 사랑으로 양을 생명 걸고 보살피듯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과 온유와 성실과 섬김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공급이, 영원한 공급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므로 참으로 아쉽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쩌면 최초의 성탄이 그렇게 조용하고 비밀했듯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그러할 수 있는 예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비밀한 사건이 계시가 되었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비록 집에서 드린 예배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왕을 만나는 귀한 만남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심을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사회생활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따르기를 새로이 다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